사무엘하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1절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자한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도라는 말씀과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 이번 주 주일날은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가정이 누군지, 부부가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축복된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 말씀 쭉 정리를 하면서 이제 받은 은혜인데 특별히 요즘에 지금 새벽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저희가 사무엘하를 읽고 있거든요. 지금 몇 장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13장까지인가 아마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 가면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두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고 사실은 성도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건데요. 좀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좀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전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의 성전이거든요. 다윗이 그 사무엘하 7장 1절하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는 어디 살고 있냐면 백향목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 안에 있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휘장에 있는 곳이 장막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청막 밑에 있어요. 당시에 백향목은 건축자재로서는 가장 비싼 건축자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막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말을 하시죠. 사무엘하 5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선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지금 나를 어디에다 가두려고 그래? 그치요? 장막 안에 가두려고 그래? 성막 안에 가두려고 그래? 아니면 성전에 가두려고 그래? 나는 그것을 옮겨다니던 하나님이야. 나는 그거 안에 갇히던 하나님이 아니야.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우주 만물을 지었고 우주 만물을 초월하면서 역사했던 하나님이야. 근데 너는 지금 다윗이 만들려는 성전은 지금 너는 나를 가두려고 하는 거야. 나를 지금 모신다고 하지만 나를 묶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놓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시켜 놓고 우리의 기준, 우리들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한시켜 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 한번 쭉 말씀 한번 훑어보세요. 뭐 산업이든 뭐 흩어진 자든지 간에 모든 말씀이 뭘 향하고 있는 거라면 결국 뭐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둘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틀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집중의 시간을 맞아서 날마다의 시간표를 통해서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호산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틀을 깨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호산나 하지 못하게 만드는, 호산나라고 하면서 종려 가부지를 흔들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각인, 우리 안의 틀들을 계속 하나님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성전을 짓겠다는 말했지만 이 다윗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8절부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죠.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성전으로 임재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 있거든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게 성전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백할목에 살고 있고 내가는 천막에 있으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그 성전 짓지 마, 성전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다음 9절 보십시오. 9절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지금 누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래요. 이 원수가 블레셋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모압만은 아니잖아요. 이 원수,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단 마귀잖아요. 진짜 원수를 멸하신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이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는 그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그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10절인데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제 내가 심는 그것을 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을 때에는 옛날같이 흔들리는 자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사무엘상하 전 성경이 뭐죠? 사사잖아요. 사사기요. 사사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이렇게 써있죠. 그때 어떤 시대였냐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시대예요. 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사가 사는 날 때까지는 태평이 임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돼버리고. 그때처럼 만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말까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심겠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진짜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심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다윗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전은 누구를 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진짜 성전은 누가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집이라는 단어가 써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었냐면 집을 이루어 이렇게 써있어요. 집을 짓고가 아니라 집을 이루어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가문 이렇게 써있어요. 원래 뜻은 가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후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청막이나 장막이나 시멘트로 이루어진 성전이 아니라 첫 번째 성전은 뭐냐면 그분이 담겨 있는 이제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뭘 심겠다는 거라면 후손을 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뭐라고 해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구를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후손을 심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옛날 성경에는 성전을 이루어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을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만들려고 했던 성전과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했던 성전은 달라요. 지금 이 말은 성전을 짓지 말아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사사기 기후의 때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율법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사라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으신 거라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또 우리도 함께 짓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성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성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성전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한목 청막 밑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인과응보 사필 규정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얼마만큼 기도해서 응답받았느냐 이런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들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가고 있는 여정이 똑같아요. 이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있는 그 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밑에가 이제 12절 13절 말씀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요 12절 13절 말씀의 성취가 요 다음 장부터 나와요. 이 다음 절부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평화래요. 지금 다윗이 전쟁이 끊겼어요. 사실은 전쟁이 끊긴 게 아니라 다윗의 전쟁이 끝났어요. 아이도 전쟁 중이에요. 지금 군사들 나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구에서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니까 성전 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였죠? 압살롬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건이에요. 압살롬을 그 누이를 강간하는 일 때문에 압살롬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누가 죽냐면 그 밧세바의 남편과 그 다음에 밧세바가 낳았던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10편 40편 하고요 10편 52편을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들은 뭐를 함의하고 있냐면 그 시편에 써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지 몰라요. 거기에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0.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나이다? 우리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요. 시편 52편은 내가 밧세바한테 죄를 범했는데 밧세바 이야기는 한 명도 안 나와요. 내가 누구께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어요. 나는 어디 있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 씨를 뒤에 세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시편 기자들이 뭘로 인용했냐면 다윗의 나라는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세우냐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편 40편이라 이제 시편 51편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시편들이 있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시편을 인용했냐면 시편 50편과 40편을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있는 우리의 다른 틀, 다른 성전들, 예수를 우상화시키고 있고 가두고 있는 그런 각인된 틀들을 계속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여기 써 있어요. 그 밑에요. 14절 보실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아멘. 다윗의 성전 만들어가는 하나님 방법은 뭐라고요? 더 저기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매와 무슨 채찍이에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요. 다윗에게 지금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은 누구를 성전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죽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밧세바 사건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세계로 보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보이더라고요.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건 고민이 하나도 안 돼요. 정말로. 근데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 안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세워서 사사기 때와 같지 않는, 구약 시대와 같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열흘 40일 동안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를 글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글을.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글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할 거예요. 그 사람만이 13절에 읽던 것처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건축할 것이요? 예?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전 건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과정들은 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요. 인생의 채찍이에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쭉 이제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만큼 원색복음을 이야기 좋은 성경이 또 없거든요. 창세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주 뒤를 미루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주간에 응답받은 게 그거였어요. 가정에 대한 응답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전남북 권사님 만나고 왔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시사를 너무나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이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가정이라는 거 하는 그 힘이 무궁무진해요. 그냥 아들인 것 같고 그냥 딸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 주 새벽 메시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나가 자식이 젖을 떼 가지고 성전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는 서원제를 드리러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메시지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한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무엘인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백성들을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아멘. 그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언약과 이유가 우리 후대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벽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전남 권사님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진 않고, 우리 박경수 권사님 농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기 딸 편 들지 않고 사위 편 든다면서요. 저는 아직 사위가 없어서 몰라요. 또 그 며느리 편 든다면서요. 아들 편 들지 않고. 근데 우리 전남욱 권사님은
사위편 안 드신대요. 딸편 드시지. 근데 전남권 권사님이 그날 너무 위급하셨을 때 병원에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계신데 중환자실은 아시다시피 면회가 안 돼요. 면회 시간도 아예 없어요. 하루 종일. 근데 감사하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환자분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 병실로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래서 권사님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만난 것 같지만 거기서 또 우리 권사님은 힘을 얻으시고 또 일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하게 우리 딸 한번 손 한번 더 만져봤으니까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저는 새벽에 그 말씀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주일만 메시지 해야 될 거를 이미 다 끝내놨는데요. 어쨌든 그런 성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작업을 이루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건과 현실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두시고 그를 말미암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게. 후대를 두고,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랑 포럼했지만 이거 내 새끼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말씀 하나 묵상하고 복음 하나 전하는 것도 내 옆에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매이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년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발을 동동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여호와를 알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래서 우리 후대에 대한 메시지들, 그동안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요괴빛 우리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요괴빛 우리 태영아부 모임을 가지면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했던 메시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저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정말 가정이, 부모가, 자녀가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귀한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단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단은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느니 그랬어요. 성경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죄와 사탄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가 죄냐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 원죄로 통일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와 있는 영적인 재앙입니다. 그거 지금 우리 후대들이 교회 안 나온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게,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적인 재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지옥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우리가 아주 불신자 상태로만 놓고 있지 마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생각의 상태, 생각과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우리의 내세, 우리의 미래, 이걸 계속 점검해 보셔야 되거든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역사했던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베탑 시대에 역사했던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4장 4절에 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두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후 내쉬면서 뭐를 받으시라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을 불어넣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제주 현장은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고 누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성전이죠. 이게 거한다. 이게 성전이죠. 나라죠.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요즘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캠프 하십시오. 저처럼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막 생활 다 접으시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계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이게 최고의 캠프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못 깨달았던 백윤교 목사님 보고 유관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그 맨 앞에 앉아있는 백윤교 목사님 보고 말씀 운동을 피라고 그랬대잖아요. 백윤교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씀 운동을 피라는 말이. 말씀하면 떠오르는 게 성경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공단 사역을 하라는 말을 그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공단에 취직해버렸대잖아요. 그렇게 무식해질 역사는 일어나 봐요. 공단 보고만 하랬더니 공단에 취직해버리고, 말씀 운동을 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오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있었다 이렇게요. 말씀 운동 피라고 그랬다고 성경을 펴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자매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게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영접된 사람들이 지금은 다 목회자 사모님들 계시대잖아요. 우리가 무식한 것 같지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내 가정에 조금만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24 축복을 실제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뭘 가지고요? 삶 흐름을 가지고요. 그 흘러가는 게 뭐가 있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 삶 속에 그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죠, 원래. 지금 다윗에게 이걸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주내교회 오늘도 누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이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최고의 응답과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저는 이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연약하니까 뭘 붙잡으셔야 돼?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되든 안 되든 가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요, 교회.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나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뭐를 봐야 될까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마시자고요. 우리 누구 보시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셨던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 하나님의 뜻 성삼위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교회를 이루는 영적 건축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 건축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렵지가 하나도 않습니다. 뭘 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겁니다. 뭘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인지 사탄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것만 분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말로 어떤 나라인지, 두 번째는 정말로 현실인지 사실인지를 분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아니면 육체인지 아니면 영인지 조금만 우리가 분별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너무 중요했다.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이 느껴요. 조금만 분별하니까 힘나더라고요. 조금만 분별하면 정신이 차려지고, 조금만 분별하면 순서가 보이고, 뭘 했게 보이고, 작은 것 같은데 기도 한 번 했는데, 아니면 전화통화 한 번 했는데도 거기에 굉장히 큰 축복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우스운 것 같지만은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주일날. 왜 차량 운행을 하냐? 예전에 차량 운행할 때는요, 그 차량 운행이 고정적으로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시간에 그 차 타야 될 분들이 교회를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차량 운행을 해야겠다 생각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외도 아까 우리 집사람 갔다 왔지만은 우리 김성훈 성도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나와야 돼.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집에 있어요. 아까도 예배 딱 끝나고 나오니까 이분은 그냥 콜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약에 취해서 아주 누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이게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 있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게 조금만 바깥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조금만 우리가 캠프를 하도 제가 볼 때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내가 다음 주엔 전화 안 받아도 올 거라 그랬어요. 전화 안 받아도 올 거고 가가지고 이렇게 오실 거다, 모시고 올 거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드렸더니 처음에 뭐 자기가 차 타고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안 속았나?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직접 올게요. 차량 운행 직접 갈게요. 또 때마침 우리 강희선 지사님이 제가 주일 아침에 거기 현장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주일날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남아버리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하나님 차량 운행 하시는 줄 알고 그 언약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차량 운행 같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우리가 분별해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미션도 보이고 계획도 보이고 기도 제목도 찾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중직자님들을 업을 두고 우리 후대를 학업을 두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 거 알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도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기도로 힘을 모으셔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40년 또 뭐라고 써 있어요?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강론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0일 주일 예배 또는 날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분명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후대를 두고 마음껏 정말 기도도 하고요. 성전을 두고 정말로 마음껏 기도하고요. 저는 이제 저기 뭐죠? 그 중직자님들 놓고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직자 우리 주내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제가 보니까 다 진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다 전우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이 믿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다 전이 되셔서 이게 준비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때부터 우리는 산업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시공간 초월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24, 25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릴 때 저와 있는 나를 초월해서 그때부터 정말 미래를 살리고 과거를 치유하고 오늘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집중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면서 함께 승리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귀한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그를 성전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은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성전들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귀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무엇으로 집중해야 될지 그 복음의 내용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승리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